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평강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광주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파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정말 여러 사람이 지금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무너졌다. 또 오늘 에스겔 7장에 보면 끝이다, 종말이다, 끝났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오싹하고 섬찟합니다. 끝났다, 종말이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 더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떠나셨다.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때 아담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지혜도 지식도 생명도 영생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아담은 졸지에 생명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이 죽는 자,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극명하게 달라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늘 8장 우리 읽었죠.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증한 일이 뭐냐면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구약에서 보면 율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는 멀리 떠나게 한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 말씀하시고요. 신약에 와가지고 죄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을 때 그게 죄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삶을 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기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전기가 나가면, 전기선이 딱 잘라지면 마이크도 안 들어오고요, 온풍기도 안 돌아가고 전기불도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죄사함이 없게 될 때 이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자동차가 있는데 엔진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고철덩어리예요. 겉만 화려해, 겉만 대단한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하고 탯줄로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바로 탯줄이 끊겨진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써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잠 안 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떠나셨던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했어요. 에스겔 8장 12절에 보면, 인자야, 거기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안 보았다? 보았대요. 하나님께서. 누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니까 국가의 이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이라는 것은 어른들을 말하는 거니까 국가의 대통령, 장관, 차관, 또 국무총리, 국회의원, 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똑바로 서야 되는데 불의와 불법과 죄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았느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만세가 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2500년 전에도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죄를 많이 범하였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또 조선시대는 어떨까요? 조선시대도. 고려시대는 어떨까요? 고려시대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이웃나라는 어떨까요? 이웃나라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타락할 가능성들이 많아요. 또 대부분 타락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도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권력이 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2500년 전에도,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죄악들을 범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떠나셨던 이유가 뭐냐? 은밀하게 숨겨진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구멍을 통해서 저 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 담 안에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담 안에 숨겨져 있다고 방 안에서 꽁꽁 숨어서 은밀하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범죄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곳에 곤충의 모양을 그려놓고 벽에다가, 또 동물의 모양을 그려놓고 사람 인형, 돌로 만든 인형, 나무로 만든 인형, 금으로 만든 인형, 은으로 만든 인형, 그 모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복을 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위정자들이,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담 안에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고 그걸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내가 장롱 속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죄가 뜨끔뜨끔하다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로들의 은밀한 죄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의 우상 섬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성정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무엇에게 예배하더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해를 보고 복을 달라고 빌어야지. 해성이 떨어진데 해성에 따대고 소원을 빌어야지. 오늘 점괘가 어떤 게 봐야지. 오늘 손 없는 날인가? 손 있는 날인가? 그거 봐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에게 절하고 점괘를 보고 운세를 보고 날짜를 보고 사주를 보고 그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예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바로 간음죄입니다. 영적 간음죄.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뭐죠? 도둑질한 거.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가장 중요한 건 1계명에다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2계명, 그 다음에는 3계명, 그래서 가장 마지막 게 제10계명이에요. 이걸 어기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게 뭡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탐하죠. 다른 사람의 몸을 탐하고 다른 여자 몸을 탐하고 다른 남자의 몸을 탐하고 그것을 관음증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그런데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탐하지 말라. 제9계명은 뭐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8계명은 뭐죠?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도 큰 죄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에 더 무서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음죄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사는데 나하고 당신은 정말 사랑하니까 1년 365일 중에 300일 동안만 나하고 살고, 그리고 옛날 여자하고 옛날 남자하고 내가 5일만 살고 올게. 그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용납이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죠? 딱 5일만, 아니 딱 하루만 가서 자고 온다는데 용납됩니까? 다 머리를 가서 쥐어 뽑아버리죠.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 된대요. 둘이서 사랑만 하면, 사랑하는 감정만 있으면 가서 결혼 생활 하다 말고 옛날 여자하고 자고 와도 되고 옛날 남자하고 자고 와도 된대. 이런 수렁터리 법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안 된다는데 왜 그런 법이 있냐고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생활이 그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살인사건도 많고 자살사건도 많아요. 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날까요? 이것도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돈 때문에 살인사건, 돈 때문에 실망하고 자살사건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보다 더 많은 자살과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동기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간음입니다. 누가 내 남자를 뺏어갔어? 누가 내 여자를 뺏어갔어? 그거 참습니까?
못 참아지는 거예요. 참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무서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견디다 못하니까 이 화가 나고 분이 속에서 솟아나니까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간음이요,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죠.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죠.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위의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런데 부모 공경보다 더 위에 있는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존 원엄의 그것처럼. 그럼 제3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망령되이, 따라서 해보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계명,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계명이 제2계명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을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러고 나서 또 부연하고 했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비의 죄로부터 아들의 죄로까지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 하라.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해 보면, 그리고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계명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1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계명을 이스라엘이 봄하고 태양에게 절하고 달에게 절하고 짐승에게 절하고 사람에게 인형에게 절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질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다라고 하셨죠. 제2계명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인 적 이상한 말을 써놨어요. 여러분 질투한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합니까?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게 질투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하죠. 사랑하는 사람의 딴 여자 쳐다보네? 어디 쳐다봐 지금. 예쁜 여자 지나가면 남자들 본대자거든요. 눈을 가려야 돼요. 가려야 돼.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상 섬김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떠나셨어요. 여러분 떠날 때 참 위험합니다. 부모가 집에 계셔야 되는데 부모가 집에 없을 때 가정은 위험합니다. 오은영의 상담소를 보니까 정말 배울 게 많은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끔씩 쳐다봅니다.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20살 먹은 사람이 나와요. 개 때문에 상담을 받은 거예요. 개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 문제예요.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결핍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20살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을 때 가정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부재 상황이 위험하죠. 저희 집은 이제 오수면 대정리에 있어요. 그곳에 이제 이사를 왔는데 초가집이었어요. 저희 동네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각 빼고는 다 초가집이었어요.
그런데 제 어린 잔우가, 요만한 잔우가 이제 겨울에 엄마 도와준다고 하면서 불을 떼고 있었어요. 불은 나뭇잎으로 솔잎으로 불을 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제가 불을 떼서,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밥도 끓이고요, 국도 끓이고 아궁이도 데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찬호가 불을 떼다가 엄마가 없는데 잘 뗀다고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불이 옮겨 붙어 버렸어요. 어디에? 허청에. 여러분, 허청이 뭔지 알아요? 나무 창고. 네. 나무 창고에 이 가득, 겨울이 돼가지고 나무를 가득 쌓아놨는데 거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집이 다 태워질 뻔 알았어요. 근데 옆에 누나가 가서 불을 꺼줬어요. 부모가 없을 때 위험합니다. 부재 상황, 사고가 나고, 그리고 다치고, 길을 잃어버리고, 미아가 되고, 그리고 불이 나고, 도둑이 들고, 그런 위험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요, 가장 절망적인 일이고요,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비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재하지 않고 임재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십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장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에스겔 1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빨간색부터 읽어봅시다.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에스겔 1장이나 또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 위에 있는 걸 보여주셔요. 또 신약에 와서 보면 요한계시록 5장이나 8장이나 21장, 22장에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 임재하고 계시느냐? 보좌 위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 의자들이 있지요, 그러죠? 그 의자는 옛날에 아무나 못 앉았어요. 통치자만 앉을 수가 있었어요. 어떤 의자냐? 팔걸이가 달려있는 체어. 그 의자는 통치자만 앉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뭘 하느냐? 통치했어요. 오늘 에스겔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한결같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그 보좌 위에서 상 주실 자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시고, 심판하실 자에게 심판을 지금도 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여 계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보좌에 임재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성전에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십니다. 에스겔 10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어디에 있다고요? 문지방에. 성전에 하나님은 임재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됩니다.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교회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지 않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유럽에 보면 겉은 교회 모양인데 안에는 술집이에요. 안에는 디스코텍이에요. 나이트클럽이에요. 그 교회예요, 나이트클럽이에요. 나이트클럽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교회가 붙어 있다고 그곳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성전이 돼요. 예배 드리는 직장이 성전이 되고요. 예배 드리는 학교, 예배 드리는 차안, 산에 갔는데 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소,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직장 예배 드리는 게. 사단은 우리들에게 자꾸만 모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너희는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는 자가 되라. 따라서 보세요.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좀 쪼개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가 그냥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을 쓸 때 어떻게 쓰죠? 다리에다 힘을 줘요. 양쪽. 그리고 이두박근에 팔에다가 힘을 줘요. 그리고 허리에다가 배에다가 힘을 줘요. 그리고 하고 하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안 들어지죠. 그러죠? 예배도 마찬가지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오늘 뭐 예배 드리지, 그게 안 된다 이 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기까지 내가 힘쓸 때, 애쓸 때, 노력할 때, 이래 내가 생명을 걸리라, 이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일이니, 한 주에 축복이 달려있는 일이니, 우리 가정에 축복의 문을 여는 일이니, 내가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냥 쉽게 됩니까? 아마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네,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하시네. 그런데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잘 안 됩니까? 방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임해서 형통의 복이 임하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 되게 만들려면 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대요. 그것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지금 계셔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원수 마귀 사단이 손 못 대도록, 환난 풍파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바뀌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상황이 좋아집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점점 더 밝아집니다. 여러분, 저는 신방을 가서 보면 뭐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게를 가든지 어느 집을 가든지, 이 집은 정말 밝구나, 정말 평안하구나, 그런 센서가 작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뭐 인테리어를 너무너무 가게에다 잘 해놨는데 갔는데 괜히 칙칙하고 괜히 기분이 나쁘고 그런 가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임재했느냐?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느냐? 아니면 악한 것들이 그곳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곳에 어둠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느냐?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집을 가면 막 하하호 깔깔거리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뭐 주는 것 없이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정은 늘 어둡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어둠이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임재하소서. 하나님 너무 중요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재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의 심령에 임재하소서. 우리 사업장에 임재하소서. 우리나라에 임재하소서. 너무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은 정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어둡고 칙칙한 가정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저희 동네에서 아주 동네를 떠들썩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주색 잡기에 아주 능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술만 드시면은 온 동네가 떠나가고 사고를 일으키고 그리고 집에까지 오시는데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폭언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폭행을 했어요. 폭언을 했어요. 저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빠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아빠라고 해본 기억이 없어요. 아빠가 좀 안 들어왔으면 좋았어요. 아빠가 오늘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네.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없었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빠는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너무 불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술도 끊게 되고요. 도박도 끊게 되고요. 또 그 외에 기타 등등도 다 끊게 됐어요. 추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끊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할 때, 내 마음에 임하게 될 때 좋아집니다. 가난은 부욕해 되고요. 슬픔은 기쁨이 되고요. 환난은 평화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꾸어 주시고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민족을 바꾸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늘 임재하시도록 예배에 힘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